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확인합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 되어질, 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질 이 리브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결혼, 세상에서도 일륜지대사다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동안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도 실은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 장을 이 결혼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실은 이제 결혼 이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올바른 연애관, 올바른 결혼관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큰 일들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48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결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혼만큼 크게 영향을 주는 것도 없지만 이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정확한 그 인도하심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하는 이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이 시간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이 늙은 종에게 무엇을?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지금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지금 맹세를 받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것이지요. 어떤 미션을 주느냐? 바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 미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 약속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 미션이냐면은 내 아들 이삭이 지금 아직 혼자인데 아내를 택하는데 어디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택하라. 가나안 지방에서 여기서 택하지 말고 내 족속 내 지방에 가서 택해라.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때 이 늙은 종은 산전수전 다 겪은 종입니다. 늙었으니까 젊어도 봤고 늙어도 본 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나 이런 흐름을 아는 종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얘기하지요.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갈까요?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상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상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명을, 미션을 주셨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지. 지금 이 종이 굉장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6절이지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확실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온 내 고향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맹세하며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저 이삭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맹세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맹세를 지키실 것이니까 지금 내 아들 이삭은 지금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내 고향, 내 족속, 내 고향 땅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내 아들은 갈 수 없고 그러니 그 고향 땅에서 내 아들에게로 올 그 여자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예비하셨으니까 너는 가서 그 택하여진 여자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확실합니까? 단순히 내가 조금 믿음을 가져야지가 아니에요. 주의 약속, 맹세, 언약을 확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믿음 가운데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 명령인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딱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션을 이 늙은 종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가서 올 아내 여자가 없으면은 이 늙은 종이 가봤자 수고만 할 것인데 분명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딱 가지고서 확신 있는 이 미션, 명령을 늙은 종에게 딱 준 것이지.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두 번째지요. 그래서 순종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61절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을 48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될 미션을 늙은 종에게 주었고요. 이 늙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이삭의 아내 되어질 여자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순조롭고 평탄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성령의 인도요,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확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 성취, 응답의 성취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리브가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길지만 조금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이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무엇을 했느냐? 가장 먼저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이 고향 땅이지요. 이르러서 뭐 거기까지는 가는 것이니까요. 거기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12절, 13절, 14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겁니다. 또 기도의 내용도 되게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물론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다 안 했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늙은 종이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이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러면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러이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응답이 된다.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확실한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는 결심한 즉시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어지는 응답도 있고, 아니면은 기도했는데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 응답도 있지만, 가장 올바른 응답은 무엇이냐? 사실상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즉시 오는 그 응답이 제대로 된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2절이지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올바른 기도요,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억지로 막 금식하면서 떼쓰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목 쉬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조금 주시고 그러면 해볼래 가지고 기뻐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저거 저렇게 하다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떼쓰는 거 저거 안 줄 수도 없고 살짝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 받았다 막. 물론 그것도 응답인데 얼마나 이 보면은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응답받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라고 자랑합니까? 그거 하나님도 못할 짓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금식 안 해도 뭐 목 쉬도록 떼쓰지 않아도 딱 결심한 즉시 결심하던 첫날부터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그 기도, 여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또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구나. 이걸 제대로 한다면은 반드시 응답받는,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자꾸 내 생각으로 필요하다 싶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있는 그 기도,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 주시니까, 응답 받으니까 쉽잖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딱 예비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사자를 보내어서 예비하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순조롭고 평탄하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애쓰면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조금 갱신하라고 어떻게 보면 주시는 응답이지, 순탄한 응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이 늙은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지금 늙은 종이 물 한 잔 달라 기도한 대로 하고 나서 그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목하여서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은 평탄한 길이다라는 것이지.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지금 이 늙은 종이 저 부두엘 또 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7절에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40절에 이 늙은 종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정말로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아브라함 우리 주인이 얘기했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택할 것이라 이렇게 하여서 왔는데, 42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 말을 듣고서 형통함을 주실진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50절 51절 말씀이지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만 응답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도 응답이 맞구나, 이런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웃기지도 않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요. 이 어느 여자 청년이 남자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저랑 결혼합시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전사님이랑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놀라면서 아니 나는 기도 응답 아직 못 받았어. 나는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결혼합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만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래서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형통하고요, 평탄한 길이고요, 주의 사자가 앞서 역사하는 응답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래서 56절에 이 늙은 종이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늙은 종도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58절에 어떻습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말하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순종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모든 일이 전부 다 순조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뭔가 억지로 힘들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까 아닐까, 보니까 뭐 자꾸 뭔가 이게 보니까 뭔가 일이 터지고 막 불편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조롭고 평탄한 형통한 길.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앞서 역사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라반도 부두엘도 그 어머니와 심지어 그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도 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인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받아야만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길로 갈 때에는 그때부터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항상. 잠깐 중요한 일만 받아야 되느냐? 중요한 일 당연히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요. 작은 일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간단해요. 먼저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성령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늙은 종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이 언약, 이거 붙잡고 이 흐름 안에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만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영접 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해 주셔야지 교회가 탁 서고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래요. 교회는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빛 교회도 주님께서 택한 영혼들, 예비하신 영혼들, 제자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성취되어질 이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형통한 길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 중요한 흐름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 예수빛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하고 평탄한 이 응답 속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